아멘. 예, 이사야서 우리 지난 학기에는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 이사야 말씀을 돌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고 그의 사역이 예언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시야, 또 아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이제 왕들의 시대에 거쳐서 예언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핵심적인 주제는 이제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네요. 예, 하나 둘 좀 올리는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주제가 구원이고, 이제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죄가 서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마침내 또 회복하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사야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또 유다의 죄악을 우리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이제 심판하시겠다, 그런 내용들로 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 13장부터는 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이제 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사야서 13장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3장 심판을 하게 되는데, 열방 중에서도 맨 먼저 이제 바벨론 나라가 경고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바벨론을 맨 먼저 이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물을 이제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13장 바벨론의 심판. 바벨론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를 말하고 있다. 예, 바벨론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되어집니다. 바벨론은 시날 땅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위치한 도시며 이라크의 바그다드의 남쪽 8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아들은 구스이고, 구스의 아들 리모롯이 바벨론 도시를 자신의 수도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죠? 예.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함의 아들이 구스이고, 구스의 아들이 리모롯이고, 리모롯은 이제 보면 세상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제 세력의 세상 나라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은 BC 540
39년에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BC 612년이고 아수르 제국은 BC 612년에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은 BC 539년에 멸망하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서 벨사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쳐 죽이고 이 바벨론 도시를 이제 접수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야서 14장도 나타나고 이사야서 21장에도 나타나고 이사야 46장에도 나타나고 47장, 에레미야서 50장, 51장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서 14장은 아침에 바벨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말하고 있고 21장은 조각한 신상. 그래서 바벨론 도시에 신상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의 이름이 이사야서 46장에는 벨이 나타나고 또 느보, 벨과 느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느보는 벨의 아들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47장에는 이제 바벨론을 여주인이라 주문과 많은 주술을 하는 곳이 이제 바벨론이다. 주문이 많고 주술이 많은 그런 도시가 바벨론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주인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우리가 좀 더 멀리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타납니다. 말을 탄 음녀가 나타나는데 음녀. 그래서 이제 이 음녀와 바벨론의 이 여주인 이 단어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 50장, 51장은 이제 벨과 모로닥. 그러니까 벨이라는 신의 이름, 바벨론 신의 이름이 벨이고 바벨론 신의 최고의 신이 벨이고 또 그 벨을 다르게 표현하는 별명이 모로닥입니다. 모로닥 신이 되어집니다. 모로닥은 이제 마르둑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제 때려부술 때 사용하는 온 세계 망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바벨론은 멸망의 산이고 이 바벨론에 대한 다른 이름은 이제 새싹이다. 새싹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제 암호적인 이름 바벨론을 새싹이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악과 오만한 적대의 상징으로 그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대표적인 세력이 이제 이 바벨론이 되어집니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과 연결되어집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세상 나라가 무너질 때 그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마침내 무너진다 이랬습니다. 바벨론의 신은 벨 혹은 모로닥 마르둑이며 이 벨은 창조의 신이며 신들의 왕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서 51장 7절에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그래서 취하게 한다 이 말은 이제 세상에 취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가득하게 하고 우상의 문화, 우상신을 전파하는 이런 이제 세력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애굽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나라가 있지만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필이면 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세계를 취하게 한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상에 취하게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하게 하고
이런 것의 근원이 이제 바벨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1장 13절에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 이 바벨론에 대한 이제 표현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이제 재물이,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을 약탈하여 재물이 엄청나게 풍부하였고, 그리고 이제 많은 물가, 그래서 유브라데 강, 디그리스 강 이 유역에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벨론을 향하여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런데 경고라 그랬는데 이 경고의 히브리어는 이제 마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발언, 신탁, 예언 이렇게도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라, 받은 뭐 신탁이라, 받은 예언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검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군대를 부르십니다.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기 위하여, 멸망시키게 하기 위하여 이제 어느 나라를 부르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어디죠? 페르시아. 그래서 맨 처음에는 메대 나라와 페르시아가 연합하여 메대와 바사, 통상으로 이제 메대 바사 그러죠. 연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메대가 페르시아의 흡수가 되어져서 이제 페르시아 나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진노의 병기라, 진노의 병기가 이제 페르시아가 되어집니다. 무리가 먼 나라의 산을 끝에 와서 곧 여호와 그의 진노의 병기로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진노의 병기로 페르시아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이내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끌며 흠포한 자의 교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11절에 보면 여기 이제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교만하다, 오만하다, 강포가 가득 차다. 요 세 가지를 지금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제드, 히브리어 제드며, 거만하다, 주제가 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오만은 히브리어 가온을 사용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 위험, 오타입니다. 위험을 가진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강포는 아리츠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두려움을 주는, 공포감을 주는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메대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은을 기뻐하지 않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임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예스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3장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바벨론의 노래.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14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계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너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니라. 예, 1절 2절 14장 1절 2절이 무슨 내용이죠?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지금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통상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후반부에 예언되는 거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요 전반부에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벌써 해석하기를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때는 이사야 선지자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포로 귀환을 이렇게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논리를 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벌써 여기에 포로 이야기가 벌써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런 주장들이 좀 모순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14장 1절 2절에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또 이방인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메시아 시대 또 복음의 시대에서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지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다스리게 되었지만 이런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노래라 하는 표현이 나오죠.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그런데 이 노래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어 마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속담, 격언, 비유담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라고 하기에는 이제 조금 이 번역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14장 4절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그래서 이제 뭐 노래라기보다는 교훈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겠죠. 바벨론 왕에 대한 어떤 교훈, 경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다음 제 12절에 보면 이제 아침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사단. 사단 마귀. 예. 통상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사단 마귀가 하늘에 있다가 쫓겨났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이 해석은 이것은 이제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것을 이제 1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 올라갔던 이 바벨론이 마침내 무너지고 심판받게 되었지는 그것을 이제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마귀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물론 이제 비유적으로 좀 이렇게 마귀에 대한 내용이다, 사탄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 본문은 그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명성은 이제 헬렐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새벽별 밝게 비치는 것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새벽별이라 이렇게 다윗의 뿌리요 새벽별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요 장절을 멸망의 빗자루 장절을 내가 안 적었네. 뒤쪽에 보면 이제 멸망의 빗자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23절에 그죠? 내가 23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곧 손도치의 굴열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빗자루를 쓰는데 이 빗자루는 이제 원어가 마트아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마당빗자루 있지 않습니까? 마당빗자루를 가지고 설어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 아주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멸망의 빗자루 한번 들어봤습니까? 이사야서에 멸망의 빗자루라는 이런 표현이 있었는지 여러분 이렇게 기억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리폼스 이번에 멸망의 빗자루 처음 봤어요. 이런 표현도 있었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빗자루로.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조금 뒤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또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도리깨질하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뒤에 그게 이사야서 28장, 29장인가 보면 타작하는 비유가 그러니까 28장 후반부에 잠깐 읽어보면 28장 27절에 보면 소해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향은 짝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급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게 뭐냐면 그죠? 도리깨질을 하는데 곡식에 도리깨질 좀 해보셨어요? 네? 도리깨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해봤어요? 나도 진짜 저도 해봤죠. 그 도리깨가 어디 생겼습니까? 네? 그 막대기는 손잡이는 뭐죠? 길게 뭘로 만들죠? 나무가 예? 무슨 나무? 대나무. 대나무에 그 끝에 그 다음 그 돌아가는 거 이렇게 때리는 거는 대나무를 가닥가닥 이렇게 만드는. 가닥가닥 만들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뭐 또 지역이나 마을에 따라 다르겠죠. 돌아가는 거는 예를 들면 뭐라고 참나무, 뭐 사리나무 이런 거 아주 단단한 거 딱 해가지고 막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 도리깨인데, 근데 이 도리깨 목적이 보면 껍질을 벗기잖아요. 이게 뭐가 알곡을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 줄기와 뭐 꼭대기라 그럽니까? 그거를 이제 그거와 알곡을 분리하는 작업이 도리깨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때리지만은 알곡은 남겨두잖아요. 남겨두고 쪽정이는 불에 태우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타작하는 그것의 도리깨의 목적이 되어지는데, 마치 지금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열방의 심판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열방 나라는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그런 속에 이스라엘 유다들 하나님의 남은 자, 그걸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죠. 남은 자들을 때가 되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여러 곳에서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판 중에 그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10가지 재앙 일어났을 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제 환난 중에 심판 중에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기억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내릴 때 그의 백성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성에서 나오게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와서 불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4장의 24절 14장 24절에 보면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같다, 담다 뭐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강조, 능동, PL 동사 완료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PL 동사는 강조 동사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예, 그래서 김정준 목사님 말로는 4배로 그 강도가 4배나 되는 그런 강도로 이제 강조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강하고 굳센 그런 이제 계획이라 하겠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루게 되어진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바벨론이 멸망하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마지막에 반드시 이렇게 박살 내어버립니다. 예, 15장 예, 15장 예, 모압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모압이라는 이 뜻은 이제 폭탄, 그 미국이 만든 그 폭탄 중에 모압 폭탄 그런 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폭탄 중에 아주 재래식 폭탄 중에 제일 무겁고 그 폭탄 양이 많아서 뭐 어마어마한 이제 힘을 발휘하고 땅속 깊이까지 박히는 그러니까 이제 살상시키는 무기 이름이 폭탄 이름이 이제 모압으로 제가 이제 본 적이 기사에 뉴스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압은 이게 히브리어 의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술 취했잖아요. 예, 포도주를 먹었는지 하여튼 술 취하여 롯이 자고 있을 때 큰 딸이 들어가서 임신하여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또 작은 딸이 들어가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암몬, 그죠? 암몬. 예, 그래서 암몬 나라, 모압 나라, 암몬 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쌍둥이 나라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불륜인지 하여튼 관계가 조금 이제 안 좋잖아요. 여기서 태어난 이 모압과 암몬 아들이 늘 사고치잖아요. 늘 사고치고 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세력이 이제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해 동편에 거주하며 모압은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모압 땅으로 좀 들어오면 거쳐서 가면 안 되겠니 이러니까 이들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들이 안 된다 반대해가지고 할 수 없이 좀 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서, 신의 이름이 그모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여인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의 고향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땅에 모압 나라의 이방 백성의 민족에 있던 이 룻이 예술소의 족보에 들어가게 될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죠? 예, 룻의 남편, 그죠? 룻의 남편 보아스, 오베드, 이세, 다윗 이렇게 해서 그 예술서의 족보 룻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은 모세가 죽은 땅입니다. 모세의 무덤이 있는, 무덤은 없다 그랬지만 모세가 죽은 장소가 이제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에서 죽었고, 또 우리가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사사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타나서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압 나라가 계속하여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다윗이 군대를 동원하여 모압을 쳐서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 나라를 정복하고 모압 나라의 그 수비대를 두며 이제 정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모압에 가져간 금옷으로 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쪼개지잖아요. 두 개의 나라로, 남한국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된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시절에 이제 그의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었지만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이제 외국의 여인들과 이방 여인과 많이 결혼하여 왕비가 많고 이렇게 하여 이제 마침내 그의 삶이 경건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금오서 산당, 모압의 신인 금오서 산당을 지었다. 이거 엄청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메사는 새끼양 10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틀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 열왕기하 3장 4절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정복한 조공을 받은 그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 편의 설교를 하였는데 그것이 신명기고, 신명기의 그 설교를 하였던 장소가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압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백성임을 이제 신명기서 23장 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모압 알은 이제 아르논강 남단에 위치한 모압의 수도이며 오늘날의 라빠에 해당한다. 라빠는 이제 다윗 왕 시대 때 이 라빠와 또 그 라빠는 그 다른 라빠겠네. 이 모압의 라빠네. 다윗이 했던 거는 라빠성이었는데 그 라빠성은 암몬의 라빠성이었는가? 저도 좀 헷갈리네. 그리고 이제 모압 기르라는 지명이 나타나는데 거대한 바위에 요새화된 도시며 모압 아래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7절에 버드나무 시내를 건넜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오죠.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제 모압 땅에 전쟁이 부르치니까 이제 에돔으로 도망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데, 버드나무 시내 모압과 에돔을 가로질러 흐르는 세렛강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디본이라는 지명이 나타나요. 디본 3당, 이 디본 3당이 15장 2절에 나타나는데, 모압 평지에 위치한 낮은 언덕지대의 도시이다. 주로 모압 땅이 좀 고산지대에 있다면 요 디본은 좀 낮은 평지에 언덕에 위치한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아르논강 골짜기 북쪽 약 10마일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디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 때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동할 때 진을 몇 번 쳤을까요? 구름이 머물면 진을 치잖아요. 진을 몇 번 쳤겠습니까? 네. 네, 좀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어디더라? 성경에 보면 그 나와 있죠, 그죠? 진친 그 내용이 주르륵 민수기인지 어디 신명인지 보면 진친고들하면 주르륵 나옵니다. 이게 42번 진을 쳤는데, 그 가운데 디본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디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갈 때 진을 친 곳이고, 이 성읍은 갓 지파가 취하여 재건하여 디본 갓이라 이 성읍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9절에 보면 니므림, 디몬 이런 이제 지명이 나타나는데, 이 지명은 이제 강가 지역을 말합니다. 강가에 있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모압의 심판, 모압의 심판도 있고 에브라임에 관한 심판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의 죄는 어디에 나타내느냐? 지금 장자를 제가 안 썼나? 모압의 이게 지금 몇 절이죠? 톳에 관한 멸절하는 16장 이게 4절, 그죠? 4절에 있지, 그죠? 4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모압의 어떤 죄악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세 가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모압이 평소에 그 행실이 보니까 토세 가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토세 가는 자는 이제 히브리어 무처를 쓰고 있고 억압하고 강탈하는 그런 자로 말하고 있고, 이제 멸절하는 자는 쇼더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대파괴 멸망 이런 뜻이 있고, 압제하는 자는 이제 히브리어 라마스를 쓰고 있는데 내리밟다, 짓밟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은 멸망하지만 요 16장 속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은 흥왕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잘 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 다 같이 읽게 1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예, 그래서 이제 모압에 그 농사 짓고 뭐 어린 양 목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온산으로 보내고 또 예배하는 그 양들을 드리라. 이런 이제 내용이고 심판받는 이런 와중에 시온산은 잘 되고 이스라엘은 잘 되고 5절도 읽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있을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압은 울며 통곡하고 흩어지고 멸망하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참 이런 장면이 있지만 이런 중에 우리 하나님은 이제 시온산을 붙드시고 또 이제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이 그래서 계속 유다 지파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왕성한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모압의 교만, 모압의 교만이 나타납니다. 교만은 이제 히브리어 가온이고 높임, 위엄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다음 거만도 있습니다. 가와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소사어로 미엄, 그다음 분노, 에브라 히브리어 쓰고 있고 경노, 격분, 넘친, 오마 이렇게 6절에 이제 모압은 교만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다.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어때도다. 사단 마귀의 대표적인 특성이 뭐죠? 첫째 교만. 두 번째는 거짓말. 거짓말 잘해요. 마귀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교만하고 속이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마귀의 특징은 이제 사망으로 인도하는 또 그런 특징도 있겠죠. 그 다음 제 6절에 보면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의 자랑은 헛되도다. 자랑이 이제 히브리어 father를 쓰고 있고 거짓말하다, 공허하거나 헛된 말에 그렇게 이것이 자랑이라는 말이 거짓말, 공허하고 헛된 말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보면 이제 바드 이라면서 907 바드 이런데 요 숫자는 뭐냐면 이제 스트롱 코드라고 이래가지고 원어에 다 번호를 붙여놨습니다. 그 번호를 사전 찾을 때 이 번호 가지고 찾으면 이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코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째 교만에 대해서 이제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우리 잠언 말씀 잠깐 우리 여기 이사야서 16장은 이렇게 딱 이렇게 뭡니까 이거 표시해 놓고 우리 잠시 잠언으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교만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해요. 악을 미워하시고 교만을 미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우리도 이제 미워해야 되겠죠. 또 교만에 관한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예, 교만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8절에 16장 8절에 보면 신마라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8절에 보면 16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아설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사이에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그래서 신마라 하면 이제 포도나무의 고장이 되고, 포도나무가 많이 재배되어지는 곳이 이제 신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마 번역은 8절에 신마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보니까 세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신마라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세밤. 그리고 이것의 뜻은 향료, 향기, 향료, 향기, 향료, 향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산지 스밤이라는 단어로 또 많이 씁니다. 세밤. 세밤은 히브리 언어고 스밤은 표현할 때 스밤으로 또 표현하기. 스밤은 모압의 다른 명칭으로 민수기 32장 38절과 에레미야서 48장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마는 너벤 자손이 건축을 하였습니다. 너벤 지파가 다스릴 때 이 신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야셀이 나오네요. 9절. 또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랄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작물의 응벌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야셀, 신마, 헤스본, 엘랄레 다 인근에 모압의 인근에 있는 이제 도시를 말합니다. 야셀은 히브리어 야제르, 도움이란 뜻을 가진 야제르 히브리어를 쓰고 있고, 이 야셀은 요단 동편의 길랏 근처에 위치한 성읍이며 가축을 치기에 적당한 곳이며 풍성한 실과와 포도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은 이제 평지도 있지만 대체로 산지면서 또 산비탈에 포도나무 재배를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 비탈 산지에 양을, 그러니까 목축업이 왕성한 그런 땅이요. 모압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한 10분 정도 쉬고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제목이 다메섹 에브라임의 멸망. 이렇게 다메섹에 관한 경고의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도 있고 다메섹에 관한 경고도 있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고 다메섹은 이제 아람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아람 나라는 시리아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메섹. 이거 이제 그 히브리어는 담메세크 이렇게 되어지고 의미는 활발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메섹은 요충지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뭡니까 아프리카 지역과 그 다음 또 이제 아시아 지역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되어지는 아주 그 요충지가 이 다메섹 지역입니다. 시리아의 매우 아주 고대의 유명한 영화로운 도시이며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평원에 있으며
서부아시아의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종 청지기는 다메섹 엘리에셀이었다. 그래서 이제 요 보면 여기 다메섹 엘리 요 내용이 창세기 15장 2절에 나타나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병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이제 다메섹 인근에까지 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 다메섹의 관련성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4장에 다메섹에 이렇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가면서 거기서 또 이렇게 얻은 사람이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14장에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얻은 종이 엘리에셀로 보여집니다. 이 도시는 다메섹 도시는 헤르몬산 동쪽 평원의 오아시스에 위치하였으며 아바나와 파르파르 강에서 물을 공급받았다. 아바나와 이게 바르발 이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지금 파르파르 이렇게 되어 있네. 아니.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아바나와 바르바 이 표현을 사용한 그 대사가 나타나거든요. 혹시 어디에 나타나는지 압니까? 이 강이 아마 거기에 유일하게 나타나겠나 싶은데. 엘리사 이야기에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칠 때,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시켜서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게 되리라 이랬는데, 요단강을 그거 우리가 살고 있는 다메섹의 아바나나 바르발 강에 비하면 정말로 우리가 살던 그 강이 너무 깨끗한데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할까 이러면서 그 대사에서 이제 아바나나 바르발, 여기는 파르파르 되는데 바르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파르파르 강에서 물을 공급받았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다메섹 근처에까지 갔다. 창세기 14장 15절. 다윗 왕은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비대를 두고 조공을 바치게 했다. 사무엘하 8장 6절. BC 732년에 유다의 아하스의 요청에 의하여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왕 너신을 죽였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 아하스가 이제 강한 세력 아수르를 끌어들였습니다. 이때 이제 아수르가 강성하고 이렇게 여러 제국을 점령할 때, 이때 이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혹은 이제 블레셋이 서로 이제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 앞쪽에도 나오지만 에브라임과 아람 나라가 동맹하여 유다를 치려고 했을 때 아하스 왕과 유다의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 내용하고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파도처럼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그래서 이제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 우리 아수르 좀 물리치자. 그러니까 유다는 이때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나 그렇게 안 하겠다. 뭐 해봐야 별로 성산이 없고,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딱 오히려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아람 나라가 힘을 합하여 이제
공격을 하죠.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1차 공격하고 또 2차로 또 공격을 준비하고 이런 때 그래서 아하스 왕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람 나라 좀 쳐달라 이러면서 부탁을 했더니 이 아수르 왕 디글랏필레셀이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을 점령하고 아람 왕 너신을 죽이나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였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몇 명요? 예? 예,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신이 참신이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죽였던 기손 가까이 가서 이제 죽이게 되죠. 죽이고 나서 그랬더니 이스베일이 아합의 왕 이스베일이 엘리야의 목을 내가 취하겠다 이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예, 도망을 그게 브엘세바까지인가 하여튼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로뎀 나무 거기 아래서 쉬면서 하나님이여 저의 생명은 이제 취하여도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힘을 얻게 하여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죠? 그 산이 시내산입니까? 예, 시내산으로 가게 하고 시내산 동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폭풍 가운데 폭풍이 막 부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불입니까? 지진입니까? 예, 지진이 났는데 땅이 흔들려 지진이 났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다음에 불이 떨어졌는데 불이 보였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이제 세미한 음성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예, 거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 사명을 주죠. 엘리야에게 첫째는 이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두 번째는 이제 아람 나라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엘리사를 너의 후계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세 가지 이제 과제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다메섹까지 가서 하사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는 다메섹에 가서 디글랏벨레셀을 만나고 거기서 우상의 재단을 보고 그대로 모방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다. 역대하 28장 23절.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제 그 아람 나라를 다메섹을 정복했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이제 인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요청을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잘 이루어졌으니까 너무 기쁘고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사자들을 이끌고 공무를 준비하여 다메섹에서 이제 디글랏빌레셀을 만났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그 우상의 재단 그게 우상이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모압의 아람 나라의 우상 재단이 아니겠나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이제 악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러 왕 중에 솔로몬 왕이 원초적으로 이방 여러 잡신들을 끌어왔다며 이 아하스 왕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야말로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여호와의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성전문을 닫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 마당에 뭐 물두멍이나 뭐 이렇게 번져다니는 한쪽에 집어치워버리고 여기서 그 다메섹에서 보고 했던 그것을 그런 제단을 새로 우상신의 제단을 마당에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이렇게 만들어 세우고 경배하는 이런 이제 악한 왕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악한 왕이 요 대표적인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이고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죠? 예, 히스기야. 예,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 성전 종교개혁,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 이제 성전의 문을 열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전의 문을 이렇게 잠가놨는데 히스기야 왕이 성전 문을 열고 이렇게 이제 좀 복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정말로 이제 악한 요 아하스 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러바임 꼴짝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예, 우리 5절 17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러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러바임 이게 어떤 의미가 하면 이제 히브리어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거인들이라는 이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바임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부터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거인족이다. 그래서 거인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 중에 남은 러바임 족속은 이서 비브노 사무엘라 21장 16절 샤 사무엘라 21장 18절 라흠이 사무엘라 21장 9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인 족속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팔레스틴에 살던 가장 원시적인 셈족 이전의 민족들 중에 하나가 바로 러바임 민족을 종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러바임 꼴짜기는 거인들의 평야를 가리키며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고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남쪽의 꼴짜기며 매우 비옥한 꼴짜기를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다윗을 대적하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 다윗이 그 조약돌을 몇 개 치었죠? 네? 네? 예, 5개 치었습니다. 물맷대를 조약돌을 물맷대에 돌리려고 주머니에 조약돌 5개를 넣었는데 이 5라는 숫자가 기적의 숫자입니다. 5는 기적의 숫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호주머니에 요 조약돌을 내가 물맷돌을 한 번만에 단번만에 골리앗 장수의 이마를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좀 넘어지게 했습니다. 8절에 아세라 17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 보면 이제 아세라 우리가 이제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뭐 늘 이제 짝으로 신을 말할 때 바알이 나오면 아세라가 나오고 짝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나안의 여신이며 특히 베니키아 사람들이 행운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예배한 우상신이다. 엘 신의 배우자이며 그녀의 아들은 바알이다. 그래서 이제 바알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바알은 아들이고 어머니는 아세라고 이런 이제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고요. 구약에서 아세라에 관한 실제적인 묘사가 없다. 이 말은 이제 아세라 신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이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무였는가, 막대기였는가, 아니면 형상이었는가, 아무튼 사람이 만든 가공품이었을 것이다. 여신상은 가지를 잘라낸 일종의 나무 기둥으로서 바알의 제단 곁에 세워졌으며, 그래서 아세라 여신상, 아세라 여신상은 가지를 잘라낸 일종의 나무 기둥으로서 바알의 제단 곁에 세워졌으며 언덕 꼭대기에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에 있었다. 바알 및 아세라의 제의는 성적 부도덕이 동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음행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죠. 이렇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바알 아세라 제2에는 성적 부도덕이 동반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행한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음행이고 1차적인 음행이고 그다음 2차적으로는 이제 육신의 성적 타락 이것을 이제 동시에 이중적으로 이제 말해주고 있거든요. 북왕국에서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끌어들인 장본인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다. 엘리야는 기손강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다. 아세라 성묘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상이 세워진 것은 아수르의 영향들. 그러니까 아세라 이 신상은 이제 아수르 문화의 그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유다 왕조 말에도 하늘 황후라는 이름 아래 예루살렘에서 널리 행하여졌다. 그래서 아세라 신이 하늘 황후라는 이름으로 이제 숭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어머니도 있죠. 하늘 어머니 누구죠? 네? 요즘 하늘 어머니 섬기는 데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이단 중에 하늘 어머니 장길자 아닙니까? 나 그렇게 듣고 있던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 어머니도 있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우상신을 이렇게 보면 짝으로 설명되어지니까 바알이 있고 아세라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늘 어머니 장길자가 하늘 어머니고 또 그 원조가 누구였습니까? 안상홍, 그죠? 안상홍이잖아요, 그죠? 안상홍이 그 이제 하여튼 하나님의 존재, 안상홍을 죽고 나니까 하늘 어머니 장길자가 나타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있고, 8절에 태양상, 8절에 태양상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함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것의 의미는 향재단, 번역은 태양상으로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는 향재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파레가 나오며 아세라상과 태양상이 같이 신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여진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우상숭배에 속하는 향재단을 파괴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레위기 26장 30절, 역대하 14장 5절, 이사야서 27장 9절, 에스겔서 6장 4절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장 18장을 그래서 18장의 내용은 구스의 멸망이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구스의 멸망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것이 이제 구스에 관한 멸망은 이제 이사야서 20장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막간에 조금 이제 구스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다 이런 의미가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스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이 누가 있죠? 성경에
성경의 인물 중에 예? 시바 여왕. 네, 시바 여왕, 서바 여왕. 예. 시바 여왕입니까? 서바 여왕입니까? 서바, 예, 서바 여왕이요. 그래서 이제 구스와 서바 통상 이제 같은 지역으로 뭐 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스와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 때 방문을 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신약 시대에 와서 구스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 누가 있죠? 예. 예.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구스가 에디오피아거든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빌립이 나아가 또 이사야 성경을 풀어줘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구스 에디오피아에 가서 이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고관이니까 수레를 타고 성경 읽을 정도로 되고 또 세례받고 예수 믿었으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기독교를 많이 퍼뜨렸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디오피아에 기독교가 있죠. 그 기독교를 뭐라 그러죠? koptik교라고 한번 들어봤습니다. koptik교 이래가지고 기독교 중에 koptik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문화가 에디오피아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바 여왕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에디오피아 내시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이제 기독교 문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18장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18장의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아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여기 좀 헷갈리는 좀 표현이 있어요. 2절과 7절 우리가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술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의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우리가 이제 2절과 7절을 읽었는데 2절이 이게 무슨 뜻인가요? 누가 설명을 한번 해보죠. 2절. 이집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집트 나라. 이집트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죠. 2절의 내용을 풀어서 이집트가 네.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 부분도 저도 읽으면서 많이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주석을 달아놨죠. 예루살렘 방문 후에 돌아가는 구스의 사절 땅을 말한다. 여기 2절이거든요. 아수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함.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왜 방문했느냐? 아수르가 이제 열국을 잡아 이렇게 부수고 내려오니까 이 아수르를 이렇게
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아수르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구스의 사절 땅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이렇게 좀 내용이 좀 많이 쏙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저는 이제 요 읽으면서 이 부분에 어떤 성경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 번역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했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번역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갈대배는 강에서 띄우잖아요. 바다에서 띄우는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갈대로 만든 배, 갈대로 만들어가 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역청을 칠해가지고 진흙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또 가볍게 이동할 수 있는 것이 갈대배인데 이 갈대배가 바다에도 사용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좀 의문이 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애굽 나라가 통상 구스 나라 에티오피아를 통치하고 이랬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구스가 에티오피아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구스의 왕조가 이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협력하여 아수르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신을 보내는데 그래서 이 뭐 배를 타고 오려면 통상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지중해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배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육지로 오는 방법이 있고 물론 뭐 홍해 그쪽으로 해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 홍해로 온다면 그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 이제 부엘세바까지 사막길이고 그 먼 길을 그렇게는 접근이 잘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오늘날의 텔아비브라든가 요빠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배를 타고 요빠에 도착해 가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것이 이제 통상적인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바다에 갈대배를 타고 왔다. 이것도 좀 잘 어울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보니까 여기에 배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2절에 보면 배가 있는데 켈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의 의미에 보면 첫째는 도구, 그릇, 용기의 의미가 있고 둘째는 의복, 의류, 피복, 장식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배, 네 번째는 무기, 병기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무엇을 넣어야 하느냐 이걸 잘 넣어야 돼요. 연결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배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배보다는 차라리 의복으로 갈대로 만든 의복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로 만든 의복 옷을 입고 그다음 이제 물에 띄우고 그랬는데 띄우고 이것은 히브리어 보면 여기에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띄우고라는 이 히브리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렇게 글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띄우고라는 이 동사를 만들어 넣어버렸어요. 원래는 이제 갈대배를 물에 정도 이 정도만 나오는데 여기에 띄우고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해석이 좀 이렇게 곤란하니까 어떨 때 말이 안 될 때는 없는 말을 집어 넣어버리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띄우고 이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왜냐하면 또 뒤에 보면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렇게 수로로 번역했는데 이 수로가 이 히브리어 보면 얌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바다, 대해, 여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절을 바다로 보낸다는 바다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와서 다시 옆바로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바다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뭐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 수로로 설명하면 지금 이 사절들이 에티오피아에 있었다. 에티오피아의 그 나일강 그쪽에 갈대배를 타고 뭐 이동하는 이런 모습으로 장소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바다에 이렇게 배를 타면 크지 않은 배는 이제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뭐 비슷하게 습기가 차니까 그런 바다에 배를 타고 할 때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갈대옷을 그러니까 쉽게 뭐 우의 같은 거 우의 개념으로 갈대옷을 입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은 갈대옷을 입고 그 사자를 바다로 보내며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겠나 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번역을 그대로 보면 이게 악구가 잘 안 맞아요. 이 갈대배를 가면 띄운 것이 물에 띄웠는데 이건 바다를 말하는데 그럼 홍해 바다를 말하느냐 또 지중해를 말하느냐 또 갈대배가 파도 치면 쉽게 이렇게 넘어질 텐데 갈대배 타고 어떻게 이동하는지 좀 그런 문제도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 갈대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스라는 의미는 1절에 구스가 나오는데 굿이 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스는 노아의 손자이며 홍수 후에 함의 맏아들로 태어났으며 니보롯의 아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10장 6절에서 8절, 역대상 8절에서 10절 여기 보면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구스인의 피부가 검다. 이 표현이 성경에 어디 나오죠? 구스인의 피부가 검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아가서. 아가서도 나오긴 하죠. 그죠? 피부가 검다. 아가스가 나오긴 하는데, 그 술람미 여인이 그러면 과연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인가?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 뭐 이렇게 확정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스인의 피부가 검다. 그게 어디 나오나요? 좀 어렵죠. 에레미야서 13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13장 23절 에레미야 13장 23절 13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구스인의 피부는 까맣잖아요. 그 까만 피부가 아무리 세수해도 씻어도 목욕을 해도 까만 피부 그대로 있습니다. 표범의 반점 아무리 해도 그 날 때부터 얼룩도가 그 표정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구스인의 피부 표범의 반점도 변화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죽어도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구스인의 피부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그게 또 어디더라? 구스인이 기도하는 모습 나오죠. 구스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어디 나오죠? 좀 어려운데 그 서인이 기도해요. 놀랍잖아요. 이 이방인이. 예, 시편 68편 3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1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굿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방 나라가 이방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몇 장이 나왔죠? 뭐 여러 군데 나오겠죠. 이사야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예, 2장 3절 2절 3절 이사야서 2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있을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가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만방들 열방 많은 백성 민족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런 이제 장면이로 이사야서 2장. 요 내용이 또 요 똑같은 요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네, 그죠? 어디요? 예, 미가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미가서 뭐 4장에 하여튼 이렇게 보면 요 똑같은 요 내용이 예, 그러니까 2절 3절에 열방 민족이 여호와의 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요 똑같은 내용이 미가서에서 나오죠. 또 미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4장 2절인가? 예, 4장 2절을 본데, 그죠? 4장 1절, 2절, 예, 미가서 4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있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사야서가 이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방 민족들도 예, 구원의 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나온다. 예, 그런 주제가 있고 또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예, 열방 민족이 심판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고 남은 자들이 마침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예,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 이사야서의 중요한 주제는 이제 구원의 역사. 예, 구원의 역사가 메시아를 통하여 일어나죠. 예,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된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또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의 산상 메시아를 또 말해주고 있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제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시온의 돌
견고한 기초돌 믿으면 황급하게 되지 아니하라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고, 또 32장 1절에 보면 또 거기에 의로운 한 왕을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고, 또 이사야서 53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 메시아를 이사야서 53장에 말해주고 있고, 또 이사야 52장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이방의 이방의 빛으로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끝부분에 60장 61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또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구원의 그 중심에 메시아가 있다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내용을 말한다면 40장에서 66장 구원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데, 그 구원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옛날에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들은 우리 하나님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멸망의 빗자루로 썰어버립니다. 썰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 새하늘, 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이사야서 1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장에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역사적 배경으로 아수르가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데,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또 예루살렘 또 인근 나라들을 애굽까지 구스까지 공격을 하는데, 이 세력을 아수르 세력을 막기 위하여 이제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던 이 구스의 사자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모종의 협의가 있었겠죠. 예루살렘 협의가 있었고, 그런데 그 다음 이제 4절에서 6절의 요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죠. 4절에서 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요 내용이 배경이 아주 시적으로 잘 드러지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수르의 멸망을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이 되고 그 시체를 산의 독수리가 먹게 되고 들짐승에게 그 시체가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멸망한다. 그래서 이제 염려 걱정했던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그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히스기야 왕까지 올라갑니다.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했잖아요. 겹겹이 포위를 했잖아요. 그때서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또 편지를 펴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몇 명 죽었다고요? 몇 명 죽였다고요?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아수르가 거의 무너지다시피 군대는 철수하게 되고, 또 그 왕은 사데립 왕입니까? 하여튼 왕은 거기서 또 암살당하고, 그야말로 아수르 나라가 풍지박산되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아수르 강한 군대를 순식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7절에 보면 이제 이 구스인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런 일이 뭡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를 위협을 물리쳤으니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기뻐하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는 이제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면서 이제 구스의 사절이 돌아가는 장면. 7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4절에서 6절에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너무 기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러면서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이방인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읽어보면 나오죠. 히스기야 여기 나오나? 히스기야 18만 5천 명이 그게 이사야서 이사야서 36장부터 보면 이제 히스기야 나오잖아요. 36장, 37장. 그래서 이제 18만 5천 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37장. 37장 36절에 그죠? 여호와 37장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지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르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에살라돈이 왕이 되니라. 그래서 요 기사가 요 내용은 지금 이사야서 나오는데 요것이 지금 열왕기 하 20장 그쪽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이가 거기에 보면 열왕기 하 19장 그죠? 또 합니다. 천사가 와서 치는 장면이 그렇죠. 거기 나오죠. 그죠? 그래 멸망했는데 요 내용이 어디 보니까 그게 있던데 열방에서 와서 경배하더라. 그 내용이 요 똑같은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열왕기 하가 아니면 이것이 또 어디에 나타나지? 이 시점에까지 보면 20장이에요? 히스기야가 본 걸 다 보여준 거. 그거 말고요. 그러니까 열방에 요 기사가 가면 또 뭐가 역대하 어디에 나오나요? 역대하 32장 이쪽에 한번 볼까? 역대하 30 그렇죠, 그죠. 나오네. 역대하 32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리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사면으로 보았으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기에
구스 에디오피아가 예물을 가지고 왔다. 여기에 이제 관련하여 해석을 하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이네요. 역대하 32장 23절. 우리 시간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